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았죠. 특별히 에베소 4장 25절부터 원래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도가 취해야 될 게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성도가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도가 취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에베소는요, 로마서와 같은 말씀 갖고 있죠. 1장서부터 3장 제가 말씀드렸듯 뭐 믿어야 되느냐,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와 에베소와 갈라디아서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에베소를 읽으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로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우리가 좀 시끌렁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저희 부부하고 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목회는 잘했는데 마지막 은퇴 과정이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은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옛사람에게 속한 5가지 특징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을 벗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사람이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걸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따르세요. 거짓.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예요. 거짓된 삶을 살면요, 마귀적인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25절 보시죠. 그런즉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음 주에는 성도가 취해야 할 건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기 때문에요? 지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도덕적 훈계를 넘어 공동체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은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단순히 사실 아닌 말을 넘어 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이 거짓이라고 해요. 근데 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버리라.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습관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행동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생활은 항상 진리 안에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거짓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 이게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옛 생활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마치 창녀가 이것저것을 단장하는 것처럼요, 항상 단장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벗은 몸처럼 단순하고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도 버리고 침묵의 거짓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침묵할 때 그건 거짓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은 혼돈을 가져오고요, 마침내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발을 속일 수 없듯이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옛습관,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에베소 4장 25절에 이어서 4장 26절은요,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매우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는,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분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흔히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 대부분 우리는요 이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많아요. 다 혈기가 있잖아요. 이 분노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의분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의분이에요, 의분. 그렇죠? 이거는 의분일 가능성이 커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 의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의분이 지나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인간은 누구나 분을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분 안 냅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여러분 분 안 내요? 다 분은 누구든지 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눌린 게 많다 보니까 분노가 많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때로는 강단에서 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건요, 누구든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뭐예요? 다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짓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그 분노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분노 그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성경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무조건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나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분노가 폭언, 대부분이 분노하다 보면 이 폭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폭언만 합니까? 보복해요. 보복만 합니까?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폭언이나 보복이나 이런 증오 등은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폭언을 하게 됩니다. 말을 막 해요. 험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물어.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폭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해서 폭언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보복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증오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요,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을 아주 사모님하고 아주 심하게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요, 꼭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요, 그걸 풀 때 강단에 목사가 이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가요, 이 그런 마음을 갖고 애 먹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그 젖을 먹고 어떻게 돼요? 설사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아주 키스를 진하게 하고서 올라간대. 그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목사 나는 그렇게 해. 왜? 적어도 목사가 이 감정의 찌꺼기를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뭐 하지 마라? 품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오래 담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 즉 그날 안에 화해하거나 마음을 정리하라는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에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것이 원망과 아주 도끼로 변해서요, 자신의 공동체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을 해지기 전까지는 품지 말고, 따라서 다 어떻게 하라는 게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감정은요, 그날로 다 정리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아주 쌓아두고 아주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요, 27절에 바울이 27절에 마귀의 틈을 주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어떻게 하라는 게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밤새 품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누가, 마귀가요, 우리의 관계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보세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귀에게 뭘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반드시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요. 갈라놓는다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분노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다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결과들이 가져요.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 구절은 바로 앞절인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마귀가 파고드는 가장 대표적인 틈은 바로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특히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보고 느끼는 의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증오로 변질돼 밤새도록 마음속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이 누구의 거점이 되냐? 마귀의 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곧 마귀에게 들어와서 마음껏 휘저어라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보통 우리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이 틈, 장소,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큰 폭탄 때문만은 아니에요. 작은 균열이 생겨도 댐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사소한 거짓말, 작은 음란함, 짧은 헌담이 마귀가 발을 디려미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작은 틈으로 들어온 마귀는 그곳에 견관진을 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틈을 막을 것인가? 성경은 단순히 조심하라고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감정의 찌꺼기가 영혼에 들러붙기 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상대와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빈집은 다시 진입당하기 쉬워요. 내 마음의 틈을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야 돼요. 혼자 고립될 때 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영적 상태를 돌봐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마귀는 강제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열어준 틈을 통해서만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혹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나 은밀하게 허용되고 있는 죄의 습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8절 보세요. 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과 노동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인데,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금령을 넘어 노동의 목적을 자기 체험에서 이웃 나눔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하지 말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뭐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절은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취하며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가는 3단계 변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남의 것을 탐하는 옛습관과의 완전히 결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돌이켜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땀 흘려 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즉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의 최종 목적은 축적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자, 이거 어렵죠. 더러운 말은 따르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29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실제적인 전쟁터인 언어, 말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 입술에 문지기가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거쳐야 할 세 가지 필터를 제안을 했어요. 첫째,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더러움은요, 이 부패한 썩은 과일, 쓸모없는 달아빠진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즉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욕설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 못하고 관계를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무익한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헌담, 남을 자꾸 비하하는 것, 또 불평, 음담패설, 거짓말 등 독이 되는 말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다 잃어버려도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만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랬어요. 성경은 말을 단순히 정보 전달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를 건설하는 도구로 봅니다. 내 말이 상대방의 신앙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망치인지 아니면 차곡차곡 세워 올리는 벽돌인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듣는 자들에게 따라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대화의 중심은요, 말하는 내가 아니라 듣는 상대방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듣다 보면 듣는 사람 피곤해요. 그렇죠? 은혜도 되지 못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참 불편해요. 여러분이 복된 말하고 은혜로운 말만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힘을 얻어.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을 푸는 말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이에 31절에 이르러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청소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뭐예요? 악독, 그 다음에 노함, 그 다음에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내다버려야 할 마음의 오물 6가지를 이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청소할 때 쓸모없는 물건을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악독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맺힌 쓴뿌리, 원한을 품고 아주 독을 품는 태도,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욱하고요. 저도 이게 많거든요. 우리 애들도 저 때문에
때로는 막 아버지가 막 욱하면 왜 화내나 막 그러거든요. 이 욱하는 거,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 이 폭발,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지속적인 적대감의 분노,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떠드는 거, 이 떠드는 거, 화가 나서요 큰 소리로 다투거나 고함치는 무리한 태도. 여러분 화나면요 뭐부터 커져요? 목소리부터 커져요. 그리고 무리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남을 해치기 위해 헐뜯는 거나 욕하는 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악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나쁜 의도와 마음씨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부패시키는 이 감정들을 뿌리짜줘, 뽑아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단호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던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록을 보면 내면의 감정, 악독, 노함이 어떻게 외부의 행동, 떠드는 거, 비방으로 터져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말의 실수를 잡으려면 마음 깊은 곳에 악독부터 처리해야만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따라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의 목사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내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버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스스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바울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의 위 6가지 중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않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